교재 6944페이지 왕국의 실상에 의한 성취 내용부터 시작해 가지고 첫 번째로 양쪽 가로 첫 번째 이쪽 45페이지 6945페이지 비유와 말씀으로 가르치는 내용을 첫 번째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천국의 갈자 6946페이지죠. 천국의 갈자 또는 큰 자와 실족히 할 자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죠. 거기에서 핵심은 이미 가룟 유다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다 작정해서 예정해서 예수를 팔아 넘겨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하게 할 자로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세워놨기 때문에 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게 정해진 일이니까. 예,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는 것이 이제 실족해 하는 일인데 그 일은 반드시 정한 일이니까 이루어진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왕은 이제 바로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절대 주권을 지니고 있잖아요. 왕이 다 죽이면 죽이고 살리면 살리고 이 세상 왕도 인간 왕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정한 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밝혀준 겁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지금 비유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인데 두 번째 가르침은 18장 11절로 14절에 나와요. 6948페이지. 이제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또 나오셔서 경건에 인도하시면서 말씀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내용을 들으니까 이제는 바탕이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만 하면 제가 문장학적으로 되어진 전체의 흐름은 많이 제가 생략을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11절로 14절 보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는 다 구원할 것을 비유로 가르친다. 여기 보면 본문 성경에 11절은 없다고 그래요. 우리말 그 개혁 성경에는. 그런데 다른 사본 좀 일반적인 학자들이 볼 때에는 권위가 좀 낮은 사본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오래됐다고 해서 권위가 있는 사본이 아니거든요. 오래전에 이 필사를 할 때 잠이 많은 사람이 필사를 하다가 졸면 빼놓고 필사할 수 있잖아요. 늦게 한 사람이라도 잠이 없고 총기가 있는 사람은 안 빼놓고 다 필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도리어 더 원문에 가깝다는 것이 원문에 비평학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없는 걸 써놓을 수는 없잖아요. 있으니까 있는 것이 빠질 수는 있지만 졸음이 오니까 빠질 수는 있지만은 있는 것이 빠질 수는 있지만은 있는 것이 없는 것을 갖다가 기록할 수는 없는 거죠. 필사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다른 성당,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얘기죠.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 구원하려고 왔다. 잃어버린 자. 그 무슨 잃어버린 자인가? 이미 구원을 얻기로 정해놓고 이제 구원의 백성으로 다스렸는데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잃어버린 자를 반드시 찾는다는 거죠. 100마리 양을 기르다가 한 마리 잃어버리면 비유를 들잖아요. 100마리 양을 기르다가 그게 100마리는 자기 양이에요. 그렇게 왕권의 백성들을 비유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수를 완전한 전체 모든 수를 100이라는 숫자로 이제 비유하면서 거기서 한 마리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한 마리 잊어버렸으니까 99마리 있으니 아유 뭐 잊어버리면 내두지 그렇게 안 한다 이거죠. 99마리를 버려두고 가서 한 마리를 반드시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누가?
목자가, 그러니까 양을 치는 100마리의 주인이, 목장 주인이, 그 목장 주인은 왕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미 구원하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찾아드리려고, 그 잃어버린 양 찾으러 내가 온 사람이다.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당신의 왕권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전해주는 겁니다. 주권과 오늘 말씀하신, 집사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참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막 이제 울분이 나오죠, 이게. 그 울분이 나오게 되면 나도 막 그냥 큰 소리를 하게 되고 그러는데 많이 이제 자중을 하죠. 구원받는 것 가지고 그냥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막 핏대를 올리면서 그래가지고 구원을 얻겠느냐고. 버림받는다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다고. 이래가지고 얼마나 만약한, 유약한 성도들이 거기에 얽매여서, 나 요즘에 유튜브에 가끔 들어가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가만 놔두시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 순진하고 정말 모르니까 순진하잖아요. 성경을 모르는 성도들 들여다 놓고 뭐 김선다리가 대동강물 팔아먹듯이 목사 일 한다고 구원이라고 하는, 천국 보낸다고 하는 이것을, 천국을 자기 마음대로 주고 팔고 사고 하는 그런 식의 강의를, 설교를 하는 거 보면 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만연이 됐으면 하는 기도를 다시 한번 안 드릴 수가 없죠. 15절로 20절 보면, 그 넘어가서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한 태도와 해결 원칙에 대해서, 이게 이제 천국의 실상이에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이 그 왕국의 실상. 왕국이 어떤 곳이냐, 아까 말한 대로 다 찾아드리는 곳이다. 안 놓치고 다 찾는 곳이다. 모든 백성들을, 택한 백성들을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불러들인다. 그런 것이, 그런 실상이고요. 두 번째 실상은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한 태도. 왕이, 여기 이제 비유를, 왕의 비유를 들어요. 왕이 계산할 게 있어요. 백성들이 아마 세금을 안 했던가, 안 그러면 국가에서 뭐 돈을 대여해 줬던가. 그런데 왕이 이제 많이 빚진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갚아줬어요. 빚을 다 탕감해 줘 버렸어요. 왜? 받을 게 없으니까. 이 사람이 내 가족들을 다 갖다가 종으로 판다 할지라도 그 돈을 갚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해서 갚을 때니까 좀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그냥 다 갚아줘 버렸어요. 1만 달란트를. 그런데 이 사람이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100달란트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을 고발해서, 형사 고발해서 갔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거 100달란트 안 갚는다고. 이게 뭔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서로 우리가 다 형제끼리, 다 하나님의 백성끼리는 죄를 지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니까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해줘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지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다 우리는 험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아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또 빚 받을 게 있잖아요. 조금 100달란트 받을 거 있는데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집사님 통해서 들었지만은, 창세전에 우리 다 해서 허물과 죄 다 용서해 가지고 택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서 다 구원해 주었는데, 그 은혜가 거저주는 은혜 아니에요. 거저다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여기도 그렇죠.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으면 100달란트 빚진 사람을 만났어도, 여보게, 자네도 얼마나 어려우면 100달란트를 못 갚고 있겠소. 나도 용서해 주겠소 하고 용서해 주어버려야죠.
그런 곳이 천국이다. 몇 번 나한테 실수를 하는 분이 있어서 내가 마지막 또 실수를 하는 길에 제가 그랬어요. 언제라도 내가 실수했구나 라고 깨달으면 언제라도 와서 제가 잠시 생각이 짧았습니다 하면 내가 70번씩 7번이라도 나는 용서할 수 있다. 왜? 나는 성경을 그렇게 배웠다. 그러니까 내가 뭐가 잘못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내가 모든 거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고 잘못한 거 없이 그런다면 나중에라도 깨달으면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하면 나는 얼마든지 질책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남긴 바가 있어요. 그건 내가 성자가 돼서가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서로 욕하고 시기하고 돈 떼먹었다 사기꾼이다 뭐 별의별 정죄를 다 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서로 용서해. 우리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허물 있죠. 교회도 다 허물이 다 있어요. 아세아 7교회에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칭찬도 받지만 책망도 듣잖아요. 장안중앙교회로서 완전하고 다른 교회는 다 불완전하고. 그래서 혹시 우리들도 남을 정죄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바로 여기 어리석은 이 탕감받은 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은 그런 곳이 아니다. 왕국은 다 서로가 용서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근본적으로 용서를 받았으니까 우리끼리야 서로 용서 못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21절로 35절 보세요. 빚 탕감받은 종이 빚진 동관을 가두는 비유로 거기서 이제 가르쳐 주잖아요. 그거 갖다 가두면 안 되잖아요. 자기도 빚을 받아가 빚을 져가지고 1만 달란트나 탕감을 받았는데, 자,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 하나님 나라의 왕권의 주권, 왕권의 절대권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19장 넘어가면요, 율법을 가르치면서 말씀으로 가르쳐줘요. 율법과 말씀으로 그렇게 교훈을 해주는 천국에 대해서 나오는데 19장 1절로 12절 보면 6954페이지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 왕국의 법률을 대조해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병자를 좀 고치고 있으니까요. 그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철저히 율법의 선생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하나 물었어요. 묻는 것이 뭐냐면, 아내를 얻었네 사람이 아무 연고 없이 아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남자와 여자로 지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게 했다. 그러니 이미 한 몸이 됐는데, 몸이 하나인데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자,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시죠.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지체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 절대 머리 되신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설령 베드로처럼 나 저 예수라는 사람 몰라요,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 배반하고서 갈릴리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고기 낚으러 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다음에 찾아갔잖아요. 갈릴리 바다 호숫가까지 찾아가서 베드로를 불러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깜짝 놀랐죠. 막 바다 위로 막 급하니까 물 위로 막 걸어오잖아요, 베드로가. 자,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한 번 당신의 지체로
다시 말하면 당신의 아내로 신부로 택함 받은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천없는 죄를 졌더라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운명하시기 전에 한편의 강도, 평생 강도짓만 하다가 산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같이 옆에. 그런데 그 사람이 있다가 예수를 이렇게 바라보고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한마디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른다. 그게 택한 백성이란 얘기예요. 이게 평생 사기만 치고 강도짓만 하고 살았던 그런 강도도 그냥 순식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바로 예수님이 구원의 백성, 당신의 나라 백성으로 인도에 들여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실상은, 왕국의 실상은 절대 한 번 백성은 영원한 백성이다. 한 번 아내는 영원한 아내. 왜? 한 몸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이 있다가 왜 그러면 모세는 범죄 여자가 행음을 했으면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하라 했습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천국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는데 이 친구는, 이 바리새인들은 이 세상 나라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언제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야, 너희들이 너무 사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행음을 하면 이혼 증서 줘서 내보내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지.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한 번 부부가 되면 영원한 부부고 절대 나눌 수가 없다. 한 몸인데 나누면 어떻게 해요? 머리도 나누고 몸도 나누고 한쪽 쪼개면 같이 죽어가는 거죠. 그런 의미로 바로 1절로 12절까지 밝혀준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거기에 본래는 이혼을 할 수가 없지만은 해서 너희들 하라고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본래라고 하는 말을 원어 분석을 해드렸어요. 그것은 태초에 본래 시작부터 원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예정할 때 그때 벌써 나눌 수 없도록 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듬뿍 담겨져 있죠. 원문, 헬라어 원문 속에는. 자, 그 다음 19장 13절로 15절 보면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천국은 어린 자의 의심을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예수님 맞기로 몰려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다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요즘에 대통령들이 이렇게 가면 사람 접근 못하게 이렇게 호위병들 있잖아요. 호위하는 사람들. 그러듯이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말라 하고 만류하니까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거 막지 말라. 왜? 그 어린아이들 내게 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님의 왕 되신 하나님 나라에서 택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에게 안수하면서 기도하지. 택한 백성 아닌데 내가 왜 그대에게 기도하겠느냐. 막지 말라. 그러면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들은 성도들의 행위로 반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다 애기같이 악한 마음도 없어야 되고 착해야 되고 선해야 되고 그래야 천국 간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 그 당시에 어린아이의 모습을 불러들이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게 오는 아이들을 막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다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말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대학을 해서 공부하는데 대학원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애기는 아무 죄가 없으니까 천국 간다는 거예요. 애기는. 그 애기 때 또 죽어도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내가 물으려다가 그럼 낙태한 아이들은 다 천국 가겠네요. 교수님. 그렇게 물으려다가 학점만 나면 또 한 학기 등록금 또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탁담을 못 그냥 말았죠.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그 다음 이제 16절로 22절 보면
선행에 의해서 영생을 얻으려는 자에게, 당장 거기 나오잖아요. 자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사람이 꽤 이제 율법학자들의 제자나 같은 거죠.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질문 자체가 벌써 잘못됐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걸 보면 선하게 살아야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율법학자들에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켜서 선행을 행해야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영생 얻는다고. 그걸 예수님께 딱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질문에 맞게 율법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나 계명 다 지켰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부모 공경했고 도둑질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하면서 쭉 드러나요. 예수님의 심정을 내가 이제 기억을 해보면, 그래 잘했다 잘했다, 그래 내 자랑 많이 한다, 네 손 가지고 네가 구원 얻겠느냐, 그런 생각은 예수님은 하셨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다 했다니까, 그러면 너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 그거 선행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 해. 그리고 그 다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 된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돈이 많으니까 그냥 갚버려요. 어떻게 해요? 그 돈 다 팔아, 돈 다 갖다가 가난한 사람 줘버리면 자기는 가난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 하기 싫으니까 그냥 떠나가 버려요. 떠나간 다음에 23절로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제자들이 구원 얻을 것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부자가 돌아가는 걸 보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여기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교회 이제 5살, 6살 때부터 뭐 바로 교회당이 옆에 있었으니까 유아부를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이 그때부터 가르쳤어요. 여러분, 부자는 천국 가지 못해요. 천국 가려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들었을 때니까. 그 다음부터 돈만 보면 무서운 거죠. 돈만 보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교회 간다면, 아버지가 교회 간다면 이제 호주머니에서 동전 하나를 가서 연복을 하고 주어요. 다른 아이들은 그걸 이제 막 10원짜리를 주면 5원짜리로 바꾸어요. 바꿔서 5원은 내고 5원은 과자 사먹다 엿서먹고 그러는데, 나는 그냥 받는 대로, 무서우니까 돈 받았으니까 돈 가지고 가서 그냥, 그래요. 출석 부를 때 내 이름 박용기 하면 돼. 이렇게 연보예요. 돼도 내고. 돈을 보면 만지기가 싫었고, 지금도 돈을 내가 안 만지잖아요. 김여숙이가 만나지 내가 안 만지. 그런데 날들어 몇천만 원 교회 돈에 먹었다고. 그래서 참 몰라도 너무너무 모른다. 돈 때문에 무슨 일을 일으키려고 하지도 않아요. 뭔 일을 할 때 돈 벌려고 일을 만들지도 않아요. 그렇게 세상을 산 것이 어렸을 때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자 천국 못 간다니까, 천국 가면 다 끝나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던데. 예수님이 말씀한 건 부자가 그냥 가니까 저 부자 천국 가기가 힘들다. 못 간다. 왜? 돈의 수전노가 됐으니까. 돈에 완전히 빠져들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고 천국 이 돈을 자꾸, 돈에 관심이 있는 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 이 땅에서 잘 먹고 권세 없고 영화 누리고 인기 없고 자기 허여오식하면서 살고 싶은 그 생각 때문에 돈에 완전히 빠져 있는데 저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겠느냐,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벌었든 안 믿고 벌었든 간에 정말 진리를 깨닫고 나서 야,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안 그래요? 많으면 많을수록. 왜? 내가 부패하는 데서는 솔로몬처럼 바보처럼 하나님께서 돈 많이 주니까 정말 자기 쾌락 누리는데 다 써버리는 바보 멍충이 같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많은 재물을 하나님은 이걸 뭐라고 왜 나에게 주셨을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면 지혜가 오잖아요. 아, 내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이런 재물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정말 전략하고 아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남이 하라는 일 하면 안 돼요. 남이 하라는 일 하지 말고 내가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내게 하나님이 소원을 줘요. 하고 싶은 걸. 내가 하고 싶은 걸. 어느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싶냐니까. 아, 저는 정말 언론에 대한 이 기독교 진리에 대한 언론에 대한 일을 제가 하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소원이에요. 자기 마음에 오는 소원이거든요. 그럼 그런 일 하려면 돈 안 들어가요? 인쇄하려면 들어가야 되고 출판하려면 신문을 할래도 다 돈이 들어가야 되고 발송을 할래도 돈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일들을 돈이 들어가도 내가 써가면서 해야 되겠다. 아, 나는 저 가난한 나라에 하나의 아름다운 정말 성경학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가리키는 선교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소원이 오면 그 일을 하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돈 많이 벌어놓은 분들이 할 일이 없는 거야. 요즘에 봤잖아요. 젊은 놈이 미국에서 돌아왔잖아요. 자기 할아버지 죄인이라고 죄 사죄하러 왔어요. 돈을 마음껏 주니까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게 돈이 계속 오는데 어디까지 갔는가? 마약하잖아요. 마약. 향락가에 빠질 수밖에 없죠. 돈 쓸 줄 모르는 사람에게 돈이 있어지면 결국 향락가에 빠져서 극단적으로 가는 것이 결국 물질 사회는 마약이 종착역이에요. 마약이. 그러니까 그런 일을 바르게 잘 깨닫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아서 정말 최고선이 뭔가, 이 땅에 가장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나면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죠. 하나님의 일을. 그러면 영혼도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하고 보람도 있고 항상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런 것들이 우리 장안중앙교회에서 하나하나 많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잖아요. 지금 어느 교회에서는 막 왜 연보 강조 안 하냐고 난리가 났대요. 그건 막 얘기를 해도 잘 안 듣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연보 얘기 한 번도 안 하잖아요. 그래도 잘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힘에 겹도록 아름답게 잘 되어져 가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다 이루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부자 천국 못 간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 부자를 지칭한 것이지 일반 명사가 아니에요. 돈 많은 부자들이 다 천국 못 간다. 그 말이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천국의 실상에 대해서, 왕국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세 번째로는 왕권의 실상. 예수님이 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왕권이 어떤 실상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양쪽 가로 1번 주권과 신분으로 가르치는 내용. 왕은 주권이 있잖아요. 오늘 주권, 하나님 절대 주권 얘기 들으시는 거 내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집사님 강의를 지금 계속 제가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과 신분으로 가르치는데 첫 번째 주권이 뭐냐면, 신분이 뭐냐면 20장 1절로 16절에 보면 포도원의 품꾼 비유로 천국의 왕의 절대 주권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요. 이것도 역시 비유를 들었는데 포도원의 품꾼 비유예요. 근데 이른 아침에 가서
포도원에 막 가지 칠 때가 왔는지 거름질 때가 왔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른 아침에 가서 일꾼 하나 불러드렸어요. 그리고 나가서 보니까 점심때가 거의 돼가는데 또 비둥비둥 노는 사람이 있어요. 너도 들어가서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처음 들을 때 이른 아침에 가서는 한 달란트 주기로 약속을 하고 들여보냈어요. 내가 한 달란트 주마. 그리고는 점심때 조금 지났는데 또 노는 사람이 있어요. 너도 들어가라. 다 저녁 때 이제 이 일 끝날 때가 됐는데 일거리를 못 찾아가지고 노는 사람이 있어. 너도 들어가라 해서 들어가자마자 포도원 일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 청지기에 야, 그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들이보내라. 내가 돈을 주겠다 이거예요. 일당을 주겠다. 제일 마지막 와서 들어와서 뭐 옷 갈아입고 막 연장 잡고 일을 시작했는데 일이 끝나버렸으니까 이 사람이 왔는데 주인이 있다가 포도원 주인이 한 달란트를 주었어요. 한 달란트 받아가 와, 일도 안 했는데 한 달란트 주네. 놀랐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다 놀랬죠. 야, 오늘 주인 잘 만났다. 세 때쯤 온 사람 하니까 그 사람도 한 달란트라. 아, 뭐 다 세 때 왔으니까 그랬겠지. 그다음 오전에 온 사람은 야, 오늘 보너스가 두둑 가겠지 하고 기다려갔는데 여전히 한 달란트예요. 이른 새벽부터 가서 일하는 사람 딱 갔어요. 나는 보너스 줄 거다 하고 갔는데 아니에요. 약속대로 한 달란트를 딱 주고요.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 항의할 거 아니에요. 주인이요. 이건 불공평합니다. 아, 공정하고 상식적인 사회가 돼야지 이거 되겠습니까? 공정하고 상식 있는 사회를 해야지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일입니까? 어떻게 나는 이른 아침부터 왔는데도 한 달란트고 저 사람은 다 늦게 와서 일도 안 했는데도 한 달란트를 줍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얘기가 이 사람아, 내가 자네하고 한 달란트 주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약속대로 받았으면 가. 내 돈 가지고 한 달란트를 주든 100달란트를 주든 자네가 무슨 상관인가. 그게 천국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왕권을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천국을 들여보내든 천국으로 안 들여보내든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다 늦게 강도질만 하고 죽기 전에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박용기는 3대째 어려서부터 죽도록 성경 잘못 배워가지고 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울고 불고 그러다가 살다가 천국 들어가요. 불공평하잖아요. 이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바로 천국의 그 실상, 왕권의 실상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메시아가 성취됐다. 구약의 여호와께서 메시아 보낸다고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메시아가 실제로 이렇게 있다고 해왔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주와 만물과 역사를 다 지배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제 그 얘기거든. 그게 문장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문장학이라는 건 그 경건할 때마다 여러분 그 교회 고백론 나오죠. 교회에 관한 고백. 거기 보면 주어가 딱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주어가 마지막 문장까지 계속 그 주어를 이어가요. 그래서 계속해서 접속사로 이어가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엄청나고 크고 방대한 이 성경 66권 자체가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어예요. 동사는 하신다. 이게 동사고. 이게 본동사 여호와 하나님. 아니, 본주어 여호와 하나님. 본동사 여호와, 하신다. 예, 여호와께서 하신다.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은 단 하나의 문장이다. 한 문장, 단문장. 그 단문장으로 정리가 돼야 진리지. 여러 개의 문장을 보태놓는 것은 정보예요. 정보 수집.
이런 정보, A 정보, B 정보, C 정보 많은 정보들을 수집해 놓으면 주어가 다양해요. 주어가 다양하니까 동사도 다양하죠. 그 진리가 아니라 정보예요. 정보를 수집해 놓은 것. 그러니까 오늘의 현대 지식인이라는 것은 정보를 수집한 두뇌를 가진 사람을 지식인이라고 부르는 거고, 지혜자는 하나의 주제와 하나의 제목과 단일 동사를 정리를 해서 온 우주와 만물을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게 지혜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포도원 비유를 말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이게 이제 문장학이란 얘기예요. 순환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실 왕권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진짜 왕권을 언제 가지느냐,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어야 왕권이 돼요. 왕권을, 진짜 왕권이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앞으로 순환당한다. 순환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이제 3일 만에 내가 부활한 다음에 만왕의 왕으로서 이제 군림하게 된다. 이제 이거죠. 보좌 우편에 앉아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지금 보이는 우리 지상의 교회도, 세상 나라도,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도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권을 가지고 지배하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20절로 28절 두 제자가 권좌를 요구하자 천국의 왕권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해서 왕권을 가진다니까 제자들이 어쩌면 그렇게 똑같아요. 인간 육신을 쓴 인간들은, 야, 우리 12명 중에 누가 높으냐? 예수님, 우리 양쪽에 그래도 두 제자가 양쪽에 우정승, 좌정승 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리 나한테 주시죠. 이 싸움하는 거예요. 이 지상교회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그냥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고 많은 일을 일으키게 되고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 앞에서 으뜸이 되면 뭐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여한이 없이 살아야죠. 여한이 없이. 거기서 더 욕심을 부리면 에덴 동산의 하와나 똑같아요. 또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넘어가 버렸잖아요. 금방. 인간이 제일 힘든 경우가 네가 이긴다. 네가 더 부자 된다. 네가 저 사람을 넉넉히 해치울 수 있다. 이 말에 인간들은 전부 거기에 걸려 사는 거예요. 남을 지배하려고, 남보다 더 잘 살려고, 남을 정말 많이 다스리려고, 자기 사람 만들려고, 자기의 부하 만들려고. 이게 이제 인간들이 사악성이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29절로 34절에 보면 소경을 보기 위한 표적으로 다윗의 자손임을 증명합니다. 자, 다윗의 자손인 왕임을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도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렇게 문자학적으로 안 보이면요, 무슨 금방 무슨 포도농 얘기했다가 금방 또 무슨 예수님 내 죽었다가 3일에 살아난다 이 얘기했다가 우리 우정승 좌성승까지 우리한테 주십시오 이런 얘기했다가 이게 소경이 눈뜨는 얘기했다가 이게 횡설수설 아니에요. 횡설수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성경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일을 이런 일 저런 메모했던 거, 10일 전에 메모한 거, 10일 후에 메모한 거, 한 달 전에 메모한 거, 이런 메모 내용들을 그냥 집대성한 것이다. 맞잖아요. 그 말이. 그거 이상 더 못 보는 거예요. 그거 이상 더 못 본 학자들에게서 공부해가지고 교사가 된 분들에게 신앙 지도를 받으면 뭐 알겠어요. 그러니까 찬송합시다 하면서 박수치고 이런 막
이 춤을 추면서. 요즘 또 이게 다시 일어나는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을 다 맹하게 만들어가지고 줄줄 따르게 만들고 복종하게 만들고. 우리는 너무너무 연결이 잘 되려 문장학적으로. 지금 몇 가지가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접속사로 이어지는 문장들이죠. 그래서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져야 바르게 진리가 나타난다. 정보가 아니고. 소경 눈을 띄워서요. 소경 눈을 보게 한 그런 표적을 보고 와서 소경이 와서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이 정말 나를 눈뜨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나오잖아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얘기거든요. 다윗이 왕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족으로서 당신은 왕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내 눈을 띄울 수 있다. 왜?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 왕이 오면은 그가 소경의 눈을 띄운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당신 다윗의 자손 왕이니까 메시아니까 그리스도니까 내 눈 띄울 수 있다. 띄워주십시오. 맞잖아요. 그래서 소경의 눈을 띄워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메시아임을 확실하게 증거해 준 내용이 바로 20장까지. 오늘 신도를 좀 많이 나갔죠. 우리 집사님께서 미리 서문을 잘 꺼내 주셔가지고 제가 신도를 좀 더 나갔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표적과 비유로서 예수님의 왕직에 대해서, 왕권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내용 21장부터 계속해서 예습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셔서 우주와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보좌우편에 앉아 계셔서 역사와 인간의 생사 화복, 우주 만물의 운행, 온통을 좌지우지하시는 주의 권능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저희들도 그 권능 앞에 정말 겸손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